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국이든 타국이든 입국하고자 할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비행기나 배 같은 운송수단에서 내리면 바로 입국심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입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권과 비자를 검사하고 입국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교적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며 관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국이 거절되어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도 해당 나라에서 원하는 입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했을 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쓴다거나 하면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원하는 입국심사를 제대로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다거나 혹은 떼를 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처벌하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명백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육신의 필요,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키가 크고 작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원수까지 와도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는 길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받아내야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의 행적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로써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행위로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노아 자신의 삶을 드린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탑승하는 것과 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은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구원보다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육신의 것들을 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잠깐 이 땅에서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자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이 절대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시대에서 비를 대비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매일 보면서 그의 행동을 칭찬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견디고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짓고 또 방주를 완성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가장 사랑하며 가장 공경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견주어서 말씀을 평가하여 깎아내리고 핑계를 만들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주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방주를 짓는 일은 두 사람 이상이 호흡을 맞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잘 성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에도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못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로 묶어놓은 공동체입니다. 노아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했기에 온 세상이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아들들은 노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득당해 함께 방주를 지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도 구원을 얻지만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행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그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이며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의 삶을 33년 반을 사는 동안 잠시 홀로 기도하셨던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가족들과 또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들과 연합하여 천국을 이루고 또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천국 백성으로 장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노아의 사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혼이 나며 홍수가 일어나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방심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노아의 선지자적인 행동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이상하게 봤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역시 이 세대의 노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함도 아니며 목회자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고작 8명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매우 희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물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을 나보다 위대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쉽게 얻고자 함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얼마나 잘 짓고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 나와 나의 가족이 탑승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